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부터 야곱을 중심으로 하여 레아, 라헬, 이 부부관계의 문제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네 아들을 낳은 레아를 보았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끝없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이름들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 투영이 되었죠. 하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음으로 방향이 선회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였다라는 것까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30장으로 딱 넘어왔는데요. 그런 방향선의 이야기들이 더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면 참 좋았겠건만 오늘 본문은 참 슬픕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은 있지만 정작 그 말과는 달리 우리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라는 식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출산의 이야기거든요. 생명 낳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 낳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슬픈 이유는 뭐냐? 경쟁의 이야기, 시기 질투의 이야기, 내 억울함을 푸는 수단으로서의 생명 낳음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이자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만 생명 낳음의 이야기가 경쟁이나 이기심이나 또한 나의 억울함을 푸는 단지 그런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더라.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함이 있을 때.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라헬의 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막 들끓어 오릅니다. 이 시기심이 들끓어 오르자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죠.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근데 죽었냐고요? 안 죽습니다.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거 우리가 알죠. 라헬은요, 시기심에 불타오르자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자, 이 말에 대해서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내죠. 그리고 야곱의 이 말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야곱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행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 맞는 말이 야곱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레아에게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 말입니다.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슬픔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 야곱의 말, 화를 내면서 이 어리석은 라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대신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생명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야지. 그렇게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뻔한 방법,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두 아들을 낳아요. 6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고. 자,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 라헬은요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 내 억울함을 푸셨다. 또한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어떻습니까? 생명 나음의 이야기는 축복, 감사, 기쁨.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뻐하다, 감사하다, 이런 진정한 마음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하여서 이겼다. 생명 나음의 축복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가운데 가야 하겠건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뭔가 할 수 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자 생명 나음은 경쟁에서 이기는, 억울함을 푸는 수단으로서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편 레아를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서 유다를 낳음으로 뭔가 변화의 방향이 선회되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것은 뭐냐? 그럼에도 한편에 있었던 남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갈구함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레아 역시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1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고, 또한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이 생명 나음이 이제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경쟁.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보시면 르우벤,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꽤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 한 채를 만들어 옵니다.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오는데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 합 한 채를 다른 말로 사랑의 과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음제 역할을 했어요. 아마 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보기에 자신의 엄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의 목마름을 이 아들이 알 정도로 이 레아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컸습니다. 엄마에게 선물을 준 거죠. 그런데 이 합 한 채를 보자 라헬이 그거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거래를 합니다. 오늘 밤 야곱과 대신에 잠자리를 같이 가져라. 레아는 이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이었고요. 계속해서 아들을 또한 낳게 됩니다. 20절로 가시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요 총 7남매를 낳습니다. 딸 디나까지 7남매예요. 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단,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고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갓, 아셀 두 아들을 낳았고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도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베냐민도 이렇게 낳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명 나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나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진짜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야,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 하나님의 이렇게 태의 문을 여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경쟁, 이익이 없다, 시기, 질투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들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 두 여인을, 그리고 또한 그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야곱까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 나음이 경쟁과 이김과 내 억울함을 푸는 수단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명심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질서 잡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는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심 100% 오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